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는 자,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시편 105편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후손을 주셨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하나의 그런 이방 부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성취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스라엘을 건국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의 모든 놀랍고 기이한 기적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러분, 인생 속에 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수명이 확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인생 속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돈을 벌고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 마음에는 평안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seek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찾다, 추구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이 구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 여호와와 그의 힘을 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그 72명의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70인역에서는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강해지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묵상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요즘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만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구하면 단지 마음의 기쁨과 평안 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면서 불안과 염려에 쌓여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안정을 찾아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강해지리라 라는 뜻과 같이 실제적으로 진짜 더 강해지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함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미디안 대군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냥 마음의 담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 13만 5천 명의 적군과 맞서서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믿음은 단지 마음에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세부라는 곳에서 한인교회 사역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성도들도 거주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 하나 세워지는 것도 또 언젠가 떠나야 하는, 그래서 대체로 모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충성되게 헌신하는 성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이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칙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아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